어느 식당에서 두 사람이 빗대를 높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한참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옆 식탁에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싸워?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싸우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 나에게 설교하지 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와 설교가 사람들의 그 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회자되면서 웃음거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반면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설교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감격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설교가 살아있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쳤던 시대가 있었다. 부흥의 시대에는 설교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설교를 사모했다. 하지만 요즘은 설교가 영향력을 잃는 설교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척 스민덜 목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한 사건, 척 스민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말을 들으면서 자, 그렇구나. 정말 교회의 위기, 설교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위기, 교회의 위기, 설교의 위기를 제공한 사람이 설교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인가? 다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왜 이런 설교 위기, 교회 위기가 왔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설교의 위기, 교회의 위기, 설교가 영향력을 상실한 중요한 원인은 바로 말씀을 듣는 청중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구체적인 4개의 밭을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매 주일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 4종류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이 종류의 한 사람이에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4가지 밭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몇십 년 동안 주일학교부터 생활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10번 이상 들은 말씀이에요. 사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증거하면서 도전을 받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 아는 말씀. 그러기 어떤 분은 설교하지 마. 다 아는 이야기 뭐터러 설교하느냐 말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다 아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갖고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1절에서 9절까지 다시 10절에서부터 연결하면서 이 말씀을 20절까지 반복해서 말씀했을까? 왜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의 귓가이고 돌밭은 사람의 머리이고 가시 떨기는 사람의 마음이고 좋은 땅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사람의 영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머리로 갑니다. 그리고 머리로 듣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박혀요. 그래서 이해해요. 그렇구나. 아,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한 말씀. 여기에 끝나지 않고 이 좋은 말씀, 내 마음이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서, 아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움직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길가입니다. 명목상의 성도, 이름뿐인 성도, 교회에 등록된 성도예요. 이분 교회에 나옵니다. 매주일 말씀을 잘 들어요.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요. 매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에게. 당시 유대의, 지금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유대의 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길가에, 이 길 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길이에요. 많이 다녔기에 반질반질합니다. 씨가 보이네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15절에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러게 내 머리, 내 마음, 아니 영혼에 갈 만한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거죠. 주일 예배 후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세상 일이 더 엄청나게 더 좋기에, 아니 사단이 이 말씀을 빼앗아 갔어요. 지금도 사단은 내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반질반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머리, 내 마음, 내 영혼으로 갈 만한 틈을 주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거든요. 근데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이 있었습니다. 돌밭입니다. 피상적인 성도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요. 뿌리가 약하니. 뿌리가 약하니.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가면 이런 돌밭이 많습니다. 실제로 돌밭입니다. 이 돌밭에 씨가 부러졌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시들어요.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돌밭에 떨어진 말씀으로 사는 성도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요? 참, 말씀 듣고 아멘! 기뻐요. 막. 제 얘기가 성경이 되어 있네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와, 기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져요. 이분이. 은혜 받았다고 고백했고 기뻤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혹 그분을 만나서 아니 왜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뭐하고 계세요? 왜 바람처럼 사라지느냐고 질문하면 그 들은 이야기가 그 원인이 아주 작은 거예요. 뭐 그분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시작점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누가 말다툼을 했는데 꼴 보기 싫어서 정치 얘기하다가 서로 온성이 올라가서 야, 그 사람 보기도 쉽지 않고 잠깐 교회 쉬겠다고 말. 아니 어떤 경우에는 누구 싫어서 교회를 옮겼다고도 말합니다. 이런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아니 학교에 방학이 있지요? 예, 방학이 있죠. 교회도 좀 방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에도 방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그 방학이 오래 갈까 걱정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했습니다. 오랫동안 심리를 기울여 선교했습니다. 당시 모택동이 주도했던 문화혁명 시절에 핍박을 받고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났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전 생애를 걸고 온 가족이 가서 젊은 시절에 나이 들 때까지 선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했습니다. 중국을 떠나 자신들은 본국에 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공산당 치하에 정말 수많은 생각할 수 없는 역경이 다가올 텐데 이 중국 교회, 중국 성도들, 중국 목사님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한 선교사가 중국을 떠나면서 중국 목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곧 떠납니다. 제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견디기 힘든 박해가 이 중국 교회에 목사님에게 올 텐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걱정입니다. 그러자 이 중국 목사님이 잠시 생각한 후에 함께 식탁에 놓여있던 마시던 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차가 뜨겁지요? 그러면서 그 찻잔 안에 들어있는 티백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맛을 잃습니까? 뜨거운 물일수록 진짜
진정한 차의 맛을 낼 것입니다. 저희 중국 성도들, 저 박해가 와도 예수 믿는 신앙 잃지 않고 맛을 잃지 않고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겨냈습니다. 견뎠습니다. 세 번째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세속적인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 기운이 막혀서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가시떨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 있는데 가시떨기들이 쫙 밭에 있는 거예요. 조금 자라요.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 가치가 중요하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뿌리 내렸지만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가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은 좋은 것입니다. 저도 물질을 사랑합니다. 돈은 좋습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아니, 많이는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렇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여러분, 재물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맘모니즘이라는 단어도 I believe라는 단어부터 시작됐습니다. 물질을 신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맘모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물질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정하는 시대. 내가 어느 교인의 그 어느 숫자, 어느 정도의 교회에 다니는가에 따라서 그 목사는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시대. 성공주의로 재물 위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요? 제가 좀 오래전에 한국에서 전화하면서 또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느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강남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깨어봤더니 신도시 주위에 그냥 아파트 가격이 막 몇 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재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나 해봤더니 리얼터 부동산인가요? 2배로 올랐다는 얘기도 들었다는 거지. 아파트 가격이 하루아침에 1억이 올랐다. 저 그런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좀 갖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들어본 결론은 그런 거예요. 야, 이분이 신앙생활과 물질에 대해서는 너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구나.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아니 그 아파트 매체가 올라서 10억 이상의 그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면서요? 어느 아파트, 또 어디 아파트? 그러면 10억을 벌었으면 혹시 11조는 하셨나요? 저는 저희에게 던지고 싶어요. 나에게 던지고 싶어요. 우리 지역에 30만 불 집이 몇십 년 지나서 400만 불이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좀 진지하게 오늘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내가 재산이 넘쳐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재산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은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막아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축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도대체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받는 것이 듣는 건 우리가 들어요. 다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받았어요.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받았다는 단어를 누가복음에 이렇게 팔짝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통신호를 지켜야 돼요. 신호가 들어서 빨간불이 있으면 지켜야 돼요. 가고 싶어요. 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빨간불에서 다른 불로, 파란불로, 초록색 불로 바뀌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거 아닐까요? 손해가 볼 수 있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힘들어요. 안 돼요.
한번 다시 시작해 보는 거죠. 어떤 미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 6시간을 보내야 된다. 아침 2시간,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음식을 즐기면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향기, 냄새, 맛 모두 음미하면서 적어도 한 끼 2시간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은 나의 소모품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 먹는 것, 음식이 내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설교를 들어요? 좋은 설교요? 위로의 설교요? 축복의 설교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받아 지켜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11세기 유럽의 베네딕 수도원,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었습니다. 많은 젊은 수도사들이 이 수도원에 와서 수도하면서 새롭게 인생을 살고 정말 신앙적으로 살기를 원했기에 많은 젊은 수도사들을 지원하는 그 훈련생들이 이 수도원에 왔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장이 수도하기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을 어느 아침에 이렇게 불러놓아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배추 보이시지요? 저 배추 밭에 나가서 거꾸로 심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봅시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당시 젊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웅성웅성대면서 미친놈 아니야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심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배추를 똑바로 심었습니다. 똑바로 심었어요. 근데 어느 한 그 수도사가 배추를 거꾸로 심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심으면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너도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하냐? 핀잔을 줬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도원장이 왔습니다. 밭에 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 젊은 사람들이 쭉 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 나오시오. 한 사람이 떨렁떨렁 나왔어요. 그 후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배추를 똑바로 심은 사람은 다 짐을 싸서 내일 아침 수도원을 나가시오. 젊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수도사님, 수도원장님, 세상에 배추를 거꾸로 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장이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나요?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수도원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내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힘주어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나를 다시 천지애며 나를 쏟아내는 것이 나를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삶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고 인내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문, 지혜의 문, 건강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살아보겠다 실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내 삶을 실험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 4장 4가지 밭의 말씀을 듣고 정말 생애가 변해서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어느 때는 길가, 어느 때는 돌밭, 어느 때는 가시떨기 밭에 살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10년 이상, 아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살까? 왜 나에게 이런 만족이 없을까?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인으로 살아온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매주일 설교도 수백 번 들어왔는데 내 마음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본인이 발견했습니다. 허전해요. 뭔가 불안했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 원망이에요, 원망.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인의 한 사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사단으로 빼앗긴다는 것을 느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들었지만 뿌리가 약하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듣고 한번 지켜보자, 한번 인내해보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전으로, 기독교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저와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신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오늘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다시 상한 나를 고치시며 고민하는 나를,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는 것처럼, 별들의 이름을 붙이신 것처럼 오늘 대성교회 오늘 예배하는 내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면서,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나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감사, 주님을 늘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는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십니다.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하나님,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성령의 비, 축복의 비, 은혜의 비, 생명의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주일 1년 52주 교회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깃가밭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돌밭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시떨기밭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좋은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면서 이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아버지 좋은 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담비, 하나님 능력의 담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를 올려드립니다. 부모님들을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좋은 땅 말씀의 역사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성령의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제 결단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 땅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겠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날마다 이어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